요즘은 가정에서 이렇게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나라는 아주 지위가 열악하고 이렇게 고통받는 삶도 많습니다. 또 옛날에 어떤 왕이 너무나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남편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신하들에게 한번 아침에 조회하면서 물었습니다. 집에서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오른쪽을 쓰고 또 아내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왼쪽에 서라. 근데 전부 다 오른쪽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탄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의 권위가 없었겠는가. 전부 다 아내 말 잘 듣는다고. 근데 한 신하만 왼쪽에 선 거예요. 나는 아내 말을 잘 안 듣고 내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왕이 칭찬합니다. 참, 너는 참 네가 우리나라 남자들의 자존심을 살리는구나. 도대체 어떤 비결로 이렇게 아내 말 듣고 네 주장대로 사느냐. 그러니까 이 신하가 한 말이, 오늘 아침에 집에 나오는데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말아야겠어. 제가 이쪽에 섰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우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평등하지만은 질서상 남편이 위고 또 아내가 돕는 역할인 줄 압니다. 잘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가정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비전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쉽게 말해 다른 말로 꿈이 없다면은 그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자, 사람들은 크고 작고 안에 다 나름대로의 미래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벨탑을 우리가 만들자. 이 비전과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났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이디어와 비전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비전이에요. 사람에서 난 비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비전과 사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성취할 수가 있어요. 바벨탑을 아예 처음에 쌓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흩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탑이 올라왔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도 어느 정도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판에 가서 결국은 실패한 것이 인간의 계획이고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세상 풍속을 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의 풍속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게 되면은 세상의 풍속에 우리가 자라왔어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부모님이 제사 날리니까 제사 지내니까 제사 지냈어요. 또 뭐 상아패가 절하니까 절했어요. 또 추석날이나 설에 가서 산에 가서 절하니까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나 외에는 다른 데 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충돌이 나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 풍속이고 이것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됐다 싶어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풍속은 대부분 이 사단의 세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세상의 풍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미신 행위하는 것이 전부 다 세상의 풍속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 자신에 맞춰 있어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내 육신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내가 여유있게 살지 않겠는가. 모든 초점이 나 자신에게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비전이고 이것이 인간의 비전입니다. 이런 인간의 비전은 반드시 실패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창세 1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기를 그쳤더라.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인간들에게 저주가 왔죠. 언어가 혼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각각 방언이 날아다니게 되죠. 그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고 뭐 독일어 공부하고 또 신학교 하니까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공부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이 배우지 아니하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고 굉장한 힘이 들죠. 이런 이 땅의 저주가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자신만 위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비전이 어느 정도 성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옥 가니까 영혼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비전에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시고 이 비전을 누구에게 주는가? 오늘 창세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옛날 성경은 내가 지시할 땅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새 성경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보여줄 땅이 비전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 번역이 훨씬 더 이렇게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 보여줄 땅은 아브라함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계셨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시할 땅, 보일 땅으로 가는데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이제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육적인 후손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이렇게 노벨상 많이 받은 사람들 굉장합니다. 인구는 많지 않지만은 세계 정치와 경제와 이런 학문계를 거의 이렇게 장악한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벨상에 많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큰 돈을, 세계적인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슬람 교도들이 전 세계 한 19%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 캐톨릭, 또 몇 개 그리스 정교회 이런 영적으로 기독교 계통에서 이 프로테이지가 한 30%,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육신적인 후손이 이 세상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한 개인을 축복하니까 육신의 자연을 또 세상에 이렇게 한 전체 세계 인구의 한 20%를 차지하고 종교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 영적인 자연을 또 한 50% 정도 차지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큰 민족을 였다는 사실이 증명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굉장히 창대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가 고향 땅에서 살았으면, 갈대아로 살았으면 그 동네에서 좀 이름 날렸다가 그냥 그대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릇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였는가.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끄러운 이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언을 흩어버리니까 이 사람들 이름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죠. 나 한 사람쯤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복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연결이 안 되게 되면 복이 없어요. 모든 구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예수를 통해서 복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에 들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 저주의 반에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에게 우호적으로 대하고 아브라함을 복을 주고 축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사람을 복을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상하시고 그 사람들을 갚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아브라함 연결된 사람은 복을 주고 연결되지 아니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인 저주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평생토록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축복을,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축복을 어디서 누릴 것인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비전의 땅에서 있단 말이에요. 즉 가나안이죠. 왜 가나안이 중요한가? 왜 비전의 땅이 중요한가? 이 비전의 땅에,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 성지가 되고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뭐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한, 예수의 복을 전한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전의 땅, 우리가 속한 교회,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복을 어디서 누릴 것인가?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왜? 교회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어디를 통해서 전하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청와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경찰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법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오직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면서부터 이 친구들이, 옛날 친구들은 같이 마시면 이제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놀기도 했는데, 내가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 안에 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술을 안 마셔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술을 마셔야 기분이 좋은데 성령 충만하니까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저절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권하는 거야.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꼭 술 안 먹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이고 나는 야
그걸 끊을까 하니까 친구들이 잘 멀어져요. 두 번 만날 거 한 번 만나고, 뭐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면 이제 점점 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의 친구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또 이러다가 내가 외톨이 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그것을, 세상적인 것을 끊었을 때, 또 집안에 안 믿는 사람도 다 처묻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진로 예수 믿기 때문에 이웃 또 뭐 사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특별하게 믿고 나니까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일 있고 그러게 되면 뭐 같이 절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제사도 안 드리고 하니까 유별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집안 친척들을 잃고 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소외되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옛날에는 집안과 친척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체 아니었습니까? 그런 어떤 끈이었고 울타리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75세라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년의 나이란 말이에요. 올라를 말하게 되면 한 50대 됐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편안해요. 갈대어르가 자기 고향이고 아는 사람들이고 어디 가나 편안하고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부자도 됐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어요.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고향 땅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아비집 친척 모든 걸 다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죠. 이게 아브라함이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물론 말씀해 주신 채 떠났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나 세상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경이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내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어떻게 말했는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내가 그여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구주라고 알겠어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예수님이 동정녀 안에서 태어났던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겠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자연적인 사고방식은 되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내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가 모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도전이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 일생은 갈대아우르에서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큰 민족 이름을 창대케 한가 복의 근원이 된다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계적인 복을 주시고 또 그런 복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세계민교를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에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이 떠났다는 의미, 떠남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가 내 뒤에 남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자, 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떠남의 의미가 누가 뒤에 남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그냥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도전을 주실 때, 말씀을 주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개인적으로만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은, 다른 집사람은 어떻게 할까 다른 데 관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네가 반응해서 떠나라.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옆 사람들 어떻게 할까? 옆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것이 결코 믿음의 생활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났습니다. 작은 단위의 고향과 친척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세계적인 그런 만남의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복을 주셨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날 또 무슨 뭐 이렇게 집안에 어떤 행사 있게 되면 만나잖아요. 보통 집안 식구들 만나면 10명도 만나고 20명도 만나고 혹은 뭐 이렇게 한 50명도 큰 행사 같으면 만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저는 매주마다 교회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친척들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러한 형제간의 모임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를 치중하는가? 육신의 모임, 세상적인 그런 친구의 모임, 동아리의 모임, 이걸 중요히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창회가 뭐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은 동창회가 또 내년에는 또 새로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동창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 장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외를 가게 되면은 어쩌면서는 뭐 가족끼리 동반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맘 먹고 회의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 허락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맘만 모이면은 어느 때나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헨리 뉴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끝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보다 오히려 당신 인생이 아예 시작도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뭘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도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다 우리가 도전할 것인가? 어디다 우리가 투자할 것인가? 옛날에 뭐 올인이라는 그런 이렇게 드라마가 있었어요. 올인. 모든 것을 다 걷다가 바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건단 말이에요. 인생 전부를. 여러분은 인생 전부를 어디다 걸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박에다가 인생 전부를 걸어요. 그 올이란 말이 도박판에서 나온 카지노에서 나온 말이에요. 전체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을 한 군데 딱 건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기면은 자기가 대박이 나는 것이고 지면은 망하는 것이고, 이 도박판 같은 인생에 그러한 이렇게 그런 데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데 걸 수도 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을 또 크고 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걸죠. 대부분 사람들이 돈 버는 것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을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오히려 돈 때문에 또 고통받는 경우가 많아요. 돈은 없어도 고통이고 많이 있어도 고통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더 편리하죠.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취미, 어떤 사람은 뭐 건강, 여러 가지 것에 우리가 인생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어딘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우리의 그런 비전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비전을 우리가 도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육신의 것을 떠나라. 끊을 것을 끊어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비전의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장차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비전을 줬어요. 저 예루살렘을 정복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서 다니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의 반팔자란 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모가 어떤 부모를 만나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교회가 어떤 비전을 소유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비전에 따라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우리의 살 날인 하나님이 다 정해놨습니다. 남은 삶을 우리가 어디다가 올인하겠습니까? 어디다가 인생을 걸고 어디다가 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10일 동안에 전도 훈련하게 됩니다. 이 한 주 한 주가 어떤 면에서는 1년과도 맞먹는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이 매일매일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한 100명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전도하면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100명이 하게 되면 100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도전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요. 그 당시는 무슨 비행기, 어떤 항공 운항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마차 타고 짐승들 떼를 몰면서 많은 집안 식구들 어린이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여정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들이 빌립전도학교에 등록하신 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이 내가 한 번도 안 가보고 좀 두렵기도 하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은 두려운 거예요. 그 모험이요. 그러나 믿음은 그 모험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비전이 확실하게 되면 그 모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일은 전부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돼요. 나는 시간도 없고 나 물질도 없는데요. 아니요. 기도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보 보게 되면 주보에 명단이 나와 있어요. 주보 광고는 왜 이렇게 싫고 나는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보 보고 기도하시라고. 이게 교회의 스케줄이요, 나의 스케줄이요. 그러다가 내가 이 어떤 부분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계획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교회 계획대로 하고 나는 내 삶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이 연결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연결될 때, 교회와 연결될 때 여러분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연결되고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어떤 농부가 밭에 갔습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밭에가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괴짝이 걸리는 거예요. 딱딱한 것이. 그래서 캐서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금은 부와 금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캐면은 주인의 것이잖아요. 주인 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묻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당신이 돈을 출한 대로 다 줄 테니까 그 밭을 내게 파시오. 아니, 왜 이 밭을 비싸게 살라고 합니까? 난 팔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돈도 안 필요한데. 아니요, 내가 그 밭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 난 그 밭만 읽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주란 대로 달 테니까 2배, 3배 다 줄 테니까 밭을 내게 파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5배를 내시오. 여기가 있습니까? 예, 5배 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자기 있는 모든 가지고 판다니까 아내가 미쳤다고 합니다.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이 비싼 돈을 가지고 5배나 되는 그 밭을 살라 하느냐. 우리 먹고 사는도 충분한데. 아내는 비전을 보지 못했어요. 남편은 뭔가 봤거든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팔고 나게 되면은 그 금괴 하나면은 밭을 10개, 100개도 살 수 있는 그런 금괴란 말이에요. 비전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동네 사람은 또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반대를 무릅쓰고, 만약에 아내가 반대한다고, 자녀들이 반대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멸시한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금괴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이용부담을 무릅쓰고 그 밭을 사가지고 나중에 그 금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비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교인교회는 세교인을 통해서 이렇게 회의 사역을 하게 만들고 또 회의 사역자들이 또 해년마다 와가지고 훈련받게 만드는가? 왜 목사면 전 일하는가? 성도들이 보지 못한 뭔가를 하나님께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뭔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뭔가 지금 거역할 수 없는 어떤 불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하루 살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사역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에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이거 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겠다, 어떤 두려움이 있겠다, 움츠고 나면 아무 역사도 아니랍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곳에, 희생이 없는 곳에 영광이 없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친구도 대학교 때 잘 나갔습니다. 대학교 때 이렇게 수석 다음에 차석을 내가지고 자금 받고 다니고 또 끝나고 나니까 또 군대 장교로 가고 장교로 끝나자마자 회사 스카우트 해가지고 아주 잘 나간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어디에다가 올인했는가? 주식에다가 올인했어요. 완전히 깡통 찼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하는가? 뭐 경비하다가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도배하러 다닌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좋은 일이죠. 집에 놓은 것보다도. 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나는 그 친구가 그 잘 나갈 때 지하실에서 나는 3년 동안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시고 왜 차라리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밥도 사주고 먹을 것도 많이 먹을 것인데 또 친구들은 이렇게 회전자 타고 오면서 이렇게 다 있는데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날마다 강상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가? 어찌겠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친구와 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 친구는 날마다 도비하면서 다니는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교회가 축복해서 그 축복이 우리 성도에 나타나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 가운데 그 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